할 수 있다 성경 일독 시즌2 구약 오늘은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5권을 지나오면서 많은 수고를 하셨죠. 이야기로 되어 있어서 재밌는 부분도 있지만 또 율법에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부터 우리가 역사서를 살펴보게 되는데 역사서를 보면서도 물론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저자와 연대를 추정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또 사실 우리가 모세오경, 모세가 썼습니다. 언제 썼습니다. 말씀은 드리지만 모든 성경이 고대의 문서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여호수아서는 합의된 의견이라기보다는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의미도 없고 알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기로 하고요. 먼저 여호수아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 후에 가나안에 이제 입성을 하는데 출애굽할 당시에 가나안 땅, 지금 여호수아서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죠. 이때의 가나안 땅은 애굽의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 주변의 이런 땅들의 분봉 왕들은 바로에게 상납금을 바치고 있었다고 하고요. 또 가나안 땅의 정세가 바로에게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과 가나안 땅 일대가 아직은 애굽의 영향권 안에 있었을 때였다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가나안 7족속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주요한 5족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헷 족속이 있죠. 이 헷 족속은 영어로 히타이트입니다. 히타이트 많이 들어보셨죠? 이 헷 족속은 족장 시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샀죠. 이 막벨라 굴을 살 때 판 쪽이 헷 족속입니다. 헤브론에 있을 때였죠. 그리고 소아시아부터 유프라테스 강 유역에 이 헷 족속이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이 소아시아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 터키 지역입니다. 거기부터 유프라테스 강은 저 오른쪽에 옛날 우리 아브라함이 나올 때가 갈대아 우르 또 하란 이쪽이 유프라테스 강 상류부터 하류까지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라크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와 이라크 그쪽 지역에 헷 족속이 많이 있었다고 하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로 터키 지역을 히타이트라고 써 있는 것을 아마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헷 족속 사이에 혼혈아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헷 족속이 있고요. 또 가나안 족속이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 전체를 가나안 족속이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7족속 중에 가나안 족속이 따로 있었습니다. BC 3000년경 굉장히 오래죠. BC 3000년경에 아라비아 동북부에서 이주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라비아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떻게 말할까요? 5시 방향 아래쪽에 있는데 그 중에서도 더 오른쪽 북쪽이라고 하니까 아마도 추정하기로 갈대아 우르 북은 오늘날로 치면 쿠웨이트 그쪽 방향이 아닐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수리아에 이르는 좁은 해안,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이스라엘의 서쪽이 지중해죠. 그 지중해를 따라 올라가면 레바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로와 시돈 그쪽 방향인데 그쪽에 가나안 족속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에는 페니키아인이라고 불렸다고 하는데 혹시 우리 예수님 시대의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수로보니게가
이 보니게가 페니키아인을 말하는 건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어느 족속 하면 어느 지형, 어느 쪽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여러 군데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곳에 더 많이 모여 살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지역을 말하는 건데, 이 페니키아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은 크게 두 군데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시리아 쪽에 많이 살았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이 레바논 쪽에 살고 있는 이 페니키아인들을 우리가 수로보니게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모리 족속이라고 있는데,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에 살고 있는 7족속 중에 가장 강력한 족속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같은 언어로 쓰일 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구분할 것은 가나안 족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논에서 해안에 살고 있는 족속이고요. 또 우리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할 때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살고 있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나안이라고 해서 다 가나안이 아니라 가나안인 중에서 7족속이 있고, 그 7족속 중에서 가나안 족속은 주로 해안에 살고, 그것이 바로 두로와 시돈, 레바논 지중해 쪽에 살고요. 또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특히 요단 동쪽, 그쪽에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요단 동쪽이죠. 동쪽의 산지에 사는 인물들이다, 족속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헷갈리시죠? 저도 헷갈립니다. 그리고 히위 족속이 있는데, 히위 족속은 우리 노아의 아들 중에서 셈과 함과 야벳이 있죠. 이 함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주로 가나안 북쪽 지역, 레바논 산맥과 안티 레바논 산맥 사이에서 하맛 어구까지, 어딘지 모르시겠죠? 지도를 보실 때 이스라엘의 왼쪽, 지금 제가 가리키는 왼쪽이 보실 때도 왼쪽일지 모르겠네요. 왼쪽에서 지중해 해안에 사는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들이고, 이 레바논 산은 가운데입니다. 이스라엘의 12시 방향 위쪽이죠. 이쪽에서부터 하맛 어기는 저 위쪽입니다. 그 산맥에서부터 더 위까지가 바로 히위 족속이 살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부는 세겜 지역에 살기도 하고 일부는 기브온에 살기도 했다고 하는데, 워낙 다 퍼져 사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부스 족속을 살펴볼 텐데, 이 여부스 족속은 우리가 주로 예루살렘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조금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요새화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정복이 늦었는데 다윗 시대에 가서 정복이 되었죠. 그때 살고 있었던 곳이 족속이 여부스 족속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7족속을 한번 7족속 중에 5족속을 살펴봤고요. 여호수아서의 구조를 한번 볼 텐데요. 4개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총 24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5장은 건너다, 6장부터 12장은 취하다, 13장부터 21장은 나누다,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섬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먼저 건너다 1장부터 5장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 여리고를 정탐하는 그 정탐꾼을 보내는 내용, 길갈에 진영을 꾸리죠. 그리고 그곳에서 할례를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장면 기억하시나요? 우리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엿보고 있는데, 숨어서 보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나타나는데 나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으로 왔노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장면들이 여호수아 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제 6장부터 12장까지 취하다는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를 함락하는 내용, 아이성을 전투에서 함락하는 내용, 또 기브온 거민과 계약하는 장면 기억나시나요? 멀리서 온 것처럼 해서 해진 포도주 가방과 전대와 곰팡이 난 떡을 가지고 와서 멀리서 온 것처럼 속이죠. 그런 내용들. 그리고 나서 남부 지역 연합군들을 정복하고요. 또 북쪽의 연합군들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 활동들이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요약하는 것이
6장부터 12장까지 나오고 이것이 바로 취하다, 가나안 땅을 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제 13장부터 21장까지는 나누다인데요. 땅을 나누는 거겠죠. 요단강 건너편 지역 분배. 어디죠?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갈렙의 분깃이 나오는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요구하죠. 또 유다 지파의 분깃. 사실 갈렙이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요셉 지파의 분깃,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레위 지파의 성들, 그리고 요단 강가에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편을 분깃을 받아서 가는데 다 지파 땅을 나누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요단 동편에 있는 지파들이 제단을 세웠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서편에 있는 주요 지파들이 화가 났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구나, 다른 신에게 예배하려고 하는구나. 가서 따져 물었더니 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후에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 있기 때문에 너희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분깃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이 아니다. 우리도 너희와 같은 분깃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제단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쌓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자, 이제 22장부터 24장까지는 섬기다 부분입니다. 여호수아의 연설 장면이 나오고요. 세겜에서의 대약 장면이 나오고요. 여호수아의 장례, 죽음, 그리고 마무리가 나오는데 무엇을 섬기느냐 하면 유명한 말을 남기죠. 여호수아가 너희는 여기서 가나안의 신을 섬길 것인지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결정해라. 그러나 나와 우리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하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호와를 섬겨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의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땅은 그들의 선조들로부터 유산을 받은 것이라는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이죠.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자의반 타의반으로 했죠. 왜 그렇게 무리한 대인구 이동을 감행했는가? 왜냐하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나온 이유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함이죠. 모세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지는 것이었을까요? 그것도 맞지만 종국적으로 결국에는 약속을 성취하는 것, 약속의 땅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40년이나 되는 힘들고 고된 광야의 그 여정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죠. 민수기에는 심지어 개인적인 땅의 약속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 민수기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셔서 그들에게 주셨지만 땅의 근본적인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하면 안식년, 신년 이런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안식년에서는 땅도 안식을 해야 된다는 개념이 있고요. 신년에서는 땅이 안식을 취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고팔 때에 다시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주인에게로 돌아가야 한다. 땅이요. 왜냐하면 땅은 너희 것이 아니라 원래는 나의 것이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땅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이런 언급이 50회 이상이 나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안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함으로써 광야의 고생과 정복하면서 그 가혹함을 겪었던 것이 이제 끝나고 안식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안식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꾸 하나님 밖에서의 안식을 추구하고 이 안식이 자신들의 노력의 대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계속해서 안식을 주고 계셨죠.
이 안식의 개념이 발전을 해서 미래의 축복과 소망이라는 개념까지 발전하게 되었고요. 이 거친 지상의 순례 생활에서 하늘의 안식의 처소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그런 개념으로까지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가나안 족속과 다르다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의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백성들 중에서도 할례를 행하는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육신적으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사람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이 했든지 안 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어떤 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이 할례였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세대, 우리 출애굽 1세대죠. 그들은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단강을 건너가고 나서부터 길갈에서 이 다음 세대, 출애굽 2세대는 할례를 시행했었습니다. 또 광야에서 죽은 이 출애굽 1세대는 유월절을 행하지 않았죠. 오직 출애굽할 때, 그날 당일에 그때만 유월절을 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는 길갈에서 유월절을 행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구분, 거룩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가 출현할 때 신발을 벗죠.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미리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며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승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쟁, 출애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미리 하시기로 계획하시고 미리 승리를 해 놓으신 것이죠. 모세와 이스라엘이 행할 것은 단지 이 거룩에 참여하기로 다짐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호수아의 내용은 우리 구조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너는 것, 취하는 것, 나누는 것, 섬기는 것, 이렇게 큰 덩이를 나누어서 보면 아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정복 전쟁을 펼치는 것은 12장까지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 이후에는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땅을 분배하는 이유, 목적, 하나님의 일하심, 이런 것을 중점을 두고 보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사사기, 룻기로 만나겠습니다.